36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828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저희들은 부모, 형제, 사랑하는 친척들을 만나는 우리 고향도 참 우리가 가면 기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물론 이 공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 주의 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잃어버렸죠. 그 집은 있는데 진정한 이 아버지의 집, 언제든지 나를 가면 반겨주고 내가 거기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들도 많고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번듯해 보이지만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어서 부모도 자기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가 임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기록한 유명한 시편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시편 몇 편이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자, 인자하심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인자하심이 뭔지를 잘 알고 있죠.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인자하심이 헤세드죠. 헤세드는 이게 이 의미가 너무 깊고 풍성해서 우리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쫓아가도 이걸 다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그래도 한계가 있지만 부족한 우리의 언어로 그 정의를 내려본다면, 헤세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또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제가 이 헤세드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개념이 있어요. 헤세드를 설명할 수 있는, 헤세드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헤세드가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물론 헤세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만 헤세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도 헤세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헤세드를 말하기는 합니다마는, 진정한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군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탈레반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되죠. 20년 동안 그 전쟁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다 아시죠? 그렇죠? 미군이 20년 동안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만 한국 돈으로 하면 2650조래요. 2650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강대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몇 배요? 5배를 20년 동안 쏟아부었다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걸 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살려보려고, 그리고 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미군 전사자가 2,400명, 부상자가 2만여 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해서 군인들하고 함께 들어간 민간인들이 사망한 사람들만 4천여 명. 근데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아프가니스탄의 형편은 아무것도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정부도, 대통령도, 정부도, 여러분 뉴스 봐서 다 아시잖아요. 다 부패해가지고, 부정부패가 아주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경찰들, 군인들이 한 3개월 이상을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2650조를 쏟아붓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경찰들, 군인들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경찰들이 이게 월급을 못 받으니까 무기를 암시장에다가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기가 또 기가 막힌 현실은 어디로 가요? 탈레반 그 무장 조직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국 대통령 중에 누구도 이 전쟁을 그만두겠다는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소망이 없는 나라에는 더 이상 우리 이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 가서 희생하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린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나라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철군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미국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나라는 해볼 만큼 다 해본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을 수 있는 어떤 사랑의 한계치인 거죠. 사실은 우리 같으면 그 전에 끝냈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그 전에 끝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속할 힘도 없었고요. 이게 사람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마냥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미국도 아프간을 포기하지만 부모조차도 자녀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을, 우리를 향한 마음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보배롭다고요.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소중한 보물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마르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어땠습니까? 밑빠진 독같이 느껴질 때는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너무 작은 거예요. 좀 이 정도 내가 사랑을 쏟아부으면 좀 변화되겠지, 좀 달라지겠지. 근데 우리는 안 달라져요. 제 자신을 봐도. 물론 그 전에 비하면 좀 달라진 것 같지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 정도 사랑을 쏟아부으셨으면, 그리고 그만큼 실망하셨으면, 우리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진작에 우리의 삶은 망하고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는 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7절을 보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 그들이 피한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이죠. 주의 집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신약적인 새 언약 안에서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 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그 탕자처럼. 그렇지,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망나니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맞아주실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좋은 것이 넘쳐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살찐 것으로 종들도 풍족하게 되는데, 나는 잘난 척하고 교만해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이게 무슨 죽을 고생이냐. 요즘은 그런 고생을 개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개고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집 떠나면 고생하는 거죠. 아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했던 고생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미국의 문학가가 조용한 절망의 삶,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용한 절망의 삶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말만 하지 않아도, 남들에게 이렇게 표현만,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속을 보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절망이거든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모든 인류는 다 둘째 아들인 거예요. 탕자처럼.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근데 체면 때문에 힘들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 미국의, 제 이름을 좀 까먹었어요. 설교 원고에 적어놨는데 까먹었습니다. 그 유명한 분이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던가,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조용한 절망의 삶.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과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우리가 일주일마다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당연한 명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믿음으로 살 때만, 복음으로 살 때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 풍족하다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의미는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이 기름진 것들로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살찐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찐 것은 이건 영적인 축복,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들 다 포함하는 말들입니다. 모든 이 신령한 축복들, 이 땅에 기름진 축복들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고, 아버지는 그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집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언제든지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살찐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오늘 8절입니다. 8절 하반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대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아버지를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향락과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습니까? 사람들이 왜 술 마시는지 아세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삶은 너무 곤고한데 어디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여성들도 술을 아주 많이 마시더라고요. 동명동 지나서 제가 저희 집으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 보면, 밤기도 끝나고 걸어가다 보면 완전히 아주 술 먹고 비틀비틀하는 그런 자매들, 형제들, 청년들 수백 명이 여기를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아버지, 저 아이들이, 저 젊은 아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려서 저렇게 술 먹으면서 저기에서 좀 위안을 찾고 좀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제가 누리는 이 기쁨도, 이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술 먹고, 또 술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떠돌고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 초대교회를 여기에 자리하게 하셨을까?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바라보면서, 이 구도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 광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여기 두셨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찾은 거예요. 이 동명동 이 일대 얼마나 젊은이들이 여기를 많이 지나다니는지 몰라요. 여기서 사진 찍고 또 데이트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대요. 아버지의 집으로만 돌아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복락의 강물이 아니라, 여기서 복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 잘 아시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죠. 즐거움이란 뜻이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그 에덴하고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누렸던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의 복락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복락, 주님만이 누리시는 그 기쁨, 그 에덴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래요? 강물 같은 기쁨이래요. 그 기쁨을 요한복음 7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기쁨.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과 같은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강물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그냥 강이 아니라 우기, 비가 내리는, 거기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거든요. 우기 때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폭우가 쏟아져요. 그러면은 메말랐던 그런 땅에 급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급류가, 그 뱀사골, 피아골, 지리산 계곡에서 급류가 쓸고 내려가면 그냥 뭐 이만한 나무들, 돌덩어리들, 또 짐승들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런 급류와 같은 물줄기, 그걸 오늘 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쫄쫄쫄쫄 흐르는 샘물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급류와 같은 어마어마한 강물, 이 생수의 강물과 같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기쁨 없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짜증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상 쓰고 짜증내며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본래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근데 자꾸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거짓 자아에 속아서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자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내가 영으로 깨어서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지금 당장, 지금 즉시 내 배에서부터는 주의 복락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쳐 흐르니까 이게 쫄쫄쫄 샘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물이란 말이에요. 급류란 말입니다. 급류.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가만히 있어요? 내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덕을 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함께 기뻐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마다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주의 복락의 강물 때문에 그들도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대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냥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끊어지죠. 이 생명은 언젠간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생명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셔요. 생명과 빛은 이건 동의어입니다. 다른 표현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빛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항상 생명과 빛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완전히 어두워져서 더 이상 빛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아버지의 빛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 주님만이 참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집은 그분의 빛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그때부터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그때는 영원히 우리 빛 가운데서 빛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신,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신 세상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아버지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집 안에는 아버지의 영원한 빛, 거룩한 빛, 완전한 빛이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집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이 정치도 보면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 1위라고 해서 대선에서 그 사람이 꼭 1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몇 달 전만 해도, 한 1년 전만 해도 어떤 분이 지지율이 엄청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누구도 우린 교만하게, 나는 이제 다 돼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다 돼서, 나는 다 알고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누구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유혹은 늘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고, 유혹에 직면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회유와 또 사람들의 협박, 압박,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둠에 파묻히지 않고, 그 어둠의 흑암의 물결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고 정확하게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죠.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 안으로 계속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집 안에서 내가 헛생각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헛생각하지 않고 헛일하지 않고 자꾸 내가 헛된 일을 도모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집중하고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 집 안에 거하면
이 어두운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레마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역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나의 빛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이 이 세상 죄악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비추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빛을 내가 너희들에게 비추어 줄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한.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않고 다시 또 내 방법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뼈아픈 그런 실패와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